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오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것도 비둘기를 내어와 지면에서 물을 던져주었다. 9절인가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오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수가 그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제목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차근차근 말씀 같이 나올 테니까 절대로 돌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잖아요. 그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물이 빨리 마르잖아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는.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딱딱딱 속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불가능해. 절대로.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바람이 땅 위에 있는 물, 이 물은 아랫물이거든요. 땅에 있는 물이니까 위에서 내려온 물을 바람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땅 위에 있는 물, 아랫물을 증발하게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구름, 곧 윗물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땅 위에 있는 물, 즉 아랫물, 이 세상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 말. 이 세상 말, 이 세상 사상.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아랫물을, 세상물을 증발하게 한다는 말은 가볍게 해서라는 말이에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날아가게 하잖아요. 증발시키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무거우면 떨어져. 중량 있는 사람이 달라고는 안 돼. 그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유교에서나 군자, 도덕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되려고 해. 지가 하나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망해. 그래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벼워져야, 내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사라져 버려야만이, 돌이 내게서, 무거운 돌이 사라져 버려야만, 티끌이 돼야만이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안 죽으려고 그래. 안 깨질려고 그래. 가벼운 자가 되려 안 그래. 중량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죠. 사람은 전부 다 잘난 척하지.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러죠.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하여튼 자기를 온갖 미사여구를 다 넣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증명해내려고 그래.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지옥이야. 그게. 그 자체가. 그것이 율법을 어려워지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자기를 챙겨가는 사람.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버려. 자기를 없애버려. 가벼워. 티끌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홍수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 죽였잖아요. 이제 물이 꽉 채워가지고. 배 탄 사람 위에는 전부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배 탄 사람 밖으로 새 세상이 됐으니까 새 나라, 하나님 나라, 새 세상이 됐으니까 그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 아랫물을 이렇게 가볍게 해서 불어가지고 증발시켜서 올라가게 만들어, 하늘로. 그래서 구름이 되게, 그걸 민물이라고 해요. 위의 물. 이런 금방 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의문에 묵은 율법의 수건을, 그 무거운 것을 거치고 걷어내고 위의 말,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고 믿어 진리에 이르게 하는, 하늘이 되게 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1절 내용이에요. 다 알아들으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2절.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7장 11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참조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홍수가 날 때 먼저 깊음의 샘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되었다. 이날에 첫 번째 큰 기쁨의 샘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따라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기쁨의 샘이 닫히고 그 다음에 하늘 창문이 닫혀요. 이걸 이 확실한 원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 오늘.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이 쪼개져 기쁨의 샘들이 터진 얘기. 땅이 쪼개져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위로부터서 물이 내려오죠. 말씀이 내려와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거든. 그게 하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이것만 가지고 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제만 가지고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에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요단강에 쏙 들어갔다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 밑에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늘문이 거기에 따라서 돼. 그리고 성령이 거기에 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오늘 본문하고. 전부 다 성경은 같은 얘기만 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도 아래로 내려오면 이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물 위에 떠서 다니게 되지만 방주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의 샘이 닫히니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이는 깊음의 샘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기쁨의 샘을 열고 닫는 것으로 됨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보시죠. 이것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이 똑같잖아요. 같은 것을 똑같이 다 성경이 이렇게 다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 그러니까 항상 먼저가 뭐예요? 아래 거야, 아래 거. 교회에게 권세를 줬는데 너희들이 매면 너희들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나와요. 그 말씀이나 오늘 본문 내용이나 똑같아. 홍수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 사건, 요단강 침례 사건하고도 똑같아. 다 같은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전부 다. 예. 그런 이런 곧 하늘을 열기 위해서는 땅을 쪼개어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품의 샘들이 열리면 홍수가 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침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곧 육체로 비유된 진리의 말씀이 모형인 육체, 땅. 육체가 쪼개지고 땅이 쪼개지고 드러나면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 졸면 안 돼. 반드시 진리를 해야 돼. 그냥 슬렁슬렁 해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들어 가만히 앉아가서 이게 농담 같은 거 금방 쏙쏙 들어오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건. 그런 거는 구원을 못 받아.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열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음에 마음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 누가 해?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어.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제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 진 사람이 무릎을 팍 꿇게 돼.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네. 아멘!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걸 모르면 잘난 체. 지가 해는 걸로 알고 거들먹거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씩씩거리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팍 거꾸러지게 되죠. 오직 은혜뿐이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돼. 자기를 부인하게 돼. 확실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땅이 땅 육체잖아요. 육체 안에 피가 들어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전부 이 세상 육체 속에다 진리를 넣어놨어. 그것이 다 깨져야 돼. 그러면 속에 내용인 진리가 나와. 그걸 하늘이라 그래. 그래서 뭐예요? 아래서 이렇게 땅이 쫙 갈라지고 물이 솟아나니까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 같은 거란 얘기야. 그게 같은 거란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란 얘기야. 이게 되면 여기 되고 이게 아니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이 어떻게 이 땅보다 못해? 근데 땅 속에 하늘이 들어있어. 땅 속에 하늘이 들어있어. 육체 속에 이 모든 모형 속에 하늘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그게 쫙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 그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 육체를 보면 육체가 찢어지고 있으면 피가 팍 나왔어.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해. 그걸 하늘이라 그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니까 하늘이 열려. 예수님 침례 받고 올라오니까 뭐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뭐예요? 성령님의 거기에. 우리 육신을 죽여서 다 영으로 살려내겠다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십자가가 성취가 되면 우리 몸이 부활 생명을 얻어서
신령한 몸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가 되는 건데, 겉에 얘기나 이 얘기가 같은 거네, 요거 같은 거네 이렇게 되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다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걸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하나잖아요. 하나, 일. 첫 번째가 일이 알레프가 하나님이잖아요. 자,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150일은 창세기 7장 24절에서 이미 했어요. 그 말씀을 창조해서 하면, 따라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는 말씀은 말씀과 십자가로 땅, 육체, 모형, 율법, 그림자를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과 피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19장 13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수 사탄 마귀를 뭘로 이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피로 이긴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피는 같은 거예요. 이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거기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게 믿어져.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건 내 마음이 돼요. 안 믿어지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믿어지면 내 마음이 돼서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 놀라운 능력이요,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해서 다 회부시켜가지고 적용시켜요. 우리를 회부해버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회부해내버려. 해석해내. 너는 죄인이야. 네 형 하나도 없어. 그래서 두 손 들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티끌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해. 성령이라고도 말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돼서 이게 결국 많은 단어를 갖다 썼지만 결국 다 알고 보면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그리고 이제 4절을 넘어가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회에 방주가 아라나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그렇게 됐겠죠. 그때 왜 이런 숫자를 써놨을까요? 이게 그냥 아라나산에 닿았다. 때가 되면 아라나산에 닿았으면 그 머물렀다. 그러면 될걸. 꼭 숫자를 딱딱딱. 이것이 이제 수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게마트리아, 수신학이라고 해요. 숫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의미의 구속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걸 수신학, 게마트리아 그래요. 전문어로. 게마트리아, 수신학. 그 의미를 성경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는 히브리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거의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 우리 같이 뭡니까? 일곱째 달, 7월, 7달 되는 겁니다. 11일 날 방주 아라나산에 닿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안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어디든지 가면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있고. 그 숫자 속에 숨겨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 23자만 배우면 돼. 23자. 다 가르쳐드리고 나눠줬어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것까지 다 복사해서 나눠드렸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천년에 거기에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배운다니까요. 왜? 하나님 알고 싶어가지고, 진리의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준 걸로 생각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데
주의종에게 하나님이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면 놀 거는 줄 알아. 이런 사고가 180도로 바꿔줘야 돼.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성을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영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너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게 무시당해. 그리고 돈 많이 벌고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한다. 거기는 그냥 온갖 미사일부를 다해서 칭찬하고 그냥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어디에든지 가면 들을 텐데 막 여기고 있습니다. 돈도 안 주고 별로 안 들거든. 근데 돈 버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이런 비밀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게다가 전하는데도 굉장히 핍박이 많아요. 예수님 진리를 말하니까 잡아 죽여버잖아요. 똑같은 걸 당한다니까요. 똑같은 걸 당해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면 잘 받는 사람 만나면 다행이지만 택한 백성이겠죠? 아닌 사람 만나면 가짜 배기들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너무나 외로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일곱째 날, 그 다음 두 번째 그달 열일의 날, 세 번째 아라라산에, 네 번째 머물렀으며 이 네 가지로 다 봐야 돼요. 이걸. 근데 간단하게 할게 너무 제대로 가르치면 더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곱째 달 4절 첫 번째 일곱째 달이란 말은 달이란 말은 원어로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달. 이것이 호데시란 말인데 하다시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새 것이 되다, 다시 세우다, 새롭게 하다 라는 말이에요. 한 달, 두 달, 1월, 2월 월, 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새 것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 한 달, 두 달 자꾸 달이 바뀌면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1년을 12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12번 근데 12는 뭐야? 아들의 숫자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 어떻게 하고 12번 새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2년 3년 해가 또 바뀌잖아요. 그 해는 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반복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12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연이야. 해. 몇 년 몇 해. 2년 3년 4년.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 창조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히브리 속에 있는 히브리 개념의 그 단어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뜻들이 그게.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이 세상 개념으로 그냥 넘어가버려. 그냥 한 달, 두 달 그런 것 같다. 시간 계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새롭게 하더란 말이에요. 제 7째 달, 그 말은 7번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끝어디 가서 머물렀으면 쉬다란 말이 안식하다는 말이거든. 딱 멈췄으니까 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달부터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그거 하겠어요. 그 말은 그 달이니까 세 달이야. 달이 들어갔으니까 세 달이에요, 세 달. 세 달 17일에 그 말이에요. 근데 10이라는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수십 번 가르쳤습니다. 꼭 배우려고 해야 돼. 이걸 하나 알면요. 다음에 성경 볼 때 그런 게 나오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확 눈덩이를 불어나기 것처럼 금방 확 퍼져. 이번에 어떤 교회 그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만 나한테. 폭발적으로 풀 늘어난다고. 영역이. 그 권사님이 뭐야 이거. 베레시트 설교해 가지고 다 나갔다가 채워졌다는 그 교회 권사님이야. 그런 열정이셔, 열정. 그래가지고 하나님 알아가니까 왜? 알아들어. 그런 분들도 나이도 많은데. 여기서 세 달 17일에 말 있을 때 10은 달이란 말은 새 것이란 말이고 10이라는 말은 11조예요.
히브리 원어의 어근을 찾아가면 10이라는 말은 11조를 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11조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10이라고 11조를 일단 생각하셔요. 근데 그 11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11조 그러면 10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어디 있다고 다 가르쳐 드렸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와. 우리도 알게 되면 11조를 하게 하는 것은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자기 생명을 자기 잘한 걸 흘려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흘려내는 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내놓는 사람을 진짜 11조를 하는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외적인 돈 내는 거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겉의 것은. 이게 그다음 새 달이니까 새롭게 하는 10. 새롭게 하는 10이지. 10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 그것이 새거야. 근데 7이야. 17일이니까 7은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사바에서 왔으니까 맹세하다 7번 말하다 실컷 말하다 실컷 머리다 완전하다는 말이거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가 되므로 아라랏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산이야. 새 예루살렘에서 안식해라 그런 말이에요. 머물렀다는 말은 안식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1조라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산, 곧 이 아라랏, 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겠죠. 새 예루살렘에서 안식해라, 안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좀 뭡니까? 숫자 속에 이런 걸 다 집어넣어놨어. 이거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동안 모른다니까요.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방주, 교회가 7제로 새롭게 되어 제7일 창조 7로 새롭게 되어 7제로 새롭게 되어 7로 10을 완성하여 거룩한 산, 거룩한 땅, 산 예루살렘에 세워져 안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안식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걸 하시는 거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굴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르쳐. 홍수 사건 있잖아요. 침례 사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머리요 머리 이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뜻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5절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5절 중에서 첫 번째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에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열 나왔으니까 11조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흘려내는 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말로 흘려내고 행동으로 몸으로 흘려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째 달, 그 달이라고 생각해 새 것이잖아요. 달. 초하는 날에 하나라는 아이 하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자가 되어 10이니까 새 것이 되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그 말이에요. 그 달이 나왔으니까 달은 새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새 것이 되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룻날 초하는 원래 초자는 없어요. 하룻날이야. 우리나라 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하룻날 하나란 말이야. 하나.
해야 돼. 첫째,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가 되어, 새 것이 되니 하나가 되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물에 잠겨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온 새로운 머리여 머리들, 산봉우리가 봉우리가 아니라 원래 뜻이 머리라니까 로스. 새로운 머리들이 보였다는 뜻이다. 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온 머리들은 침례로 죽고 부활한 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던 머리가 죽고 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머리로 바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게 보여. 이제 그것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고.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에 41일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러잖아요. 40은 히브리어 알파벳 mem이잖아요. mem, 말씀, 물. 말씀으로 mem으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을 세우시는 기간이 40이에요. 40일. 곧 광야 40년과 포개지는 말씀이지요. 어디서도 40잖아요. 이는 곧 진리에 이르는 자들이 수관, 모형, 율법을 걷어내고 육체를 쪼개고 새 세상에 나와 새 백성이 되어 새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준 말씀이 오늘 6절에서 40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창문. 두 번째. 창문이 여기 있었잖아요. 창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방주 창문을. 근데 이 창문이란 말이 하랄이란 말에서 왔어요. 하론이란 말인데 하랄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구멍을 뚫다. 즉 함축적으로 상처를 입히다. 벌써 딱 뭐가 나오는지 알겠잖아요. 십자가 용어라니까요. 높이다. 상징적으로 모독하다. 주님이 모독받아서 찔려서 죽임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창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자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문을 열고란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창과 못에 박혀 피를 쏟으심으로 영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됨을 비유로 가르쳐준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보내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쳐다봐. 여기 따지는 거지 말고 게리. 뭐 이러고 있지만 날 쳐다봐. 날. 귀신이 들어온다. 정신을 번뜩 치르고 주는 걸 알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래요. 성경이 탐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면. 근데 이 까마귀란 말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에트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란 말이 붙어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분이 끝을 이루어 끝까지 다 이루어내. 그 말이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게 붙어놨다. 또는 에트란 말을 또 처음과 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이루네. 그런 말이에요. 에트. 수십 번 했는데
영어예요. 근데 무슨 첫 번째 글자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상징하니까. 애트는 뭐예요?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알레프부터 마지막 타부까지 이게 전부 다가 우리를 구원해낸 얘기예요. 전부 다가 그래. 23자가. 놀랍게 나서 하나님이. 전부 다. 근데 자꾸 어떤 글자든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나타내요. 23자가 다. 이 과정을 통해 완성이라는 뜻, 목표라는 뜻도 있어요. 타부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시켜낸 완전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알파벳 23자 가운데 다 그걸 넣어놨어. 그걸 전부 다 같은 뜻이야. 그걸 까마이란 말에다 옆 붙여놨어. 물론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모든 번역서는 번역을 안 해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걸 붙여놨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말이야. 까마귀를 우리를 만들어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까마귀란 말이 오레브 또는 오레브란 말이에요. 오레브란 말인데 이 말이 까마귀란 말이 오레브란 말에서 왔는데 이게 저녁이 되다 그런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흘러나가는 까마귀겠지만 뜻이 그래. 그래서 뭔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그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나가서 그 땅 위에서부터 그 물이 마르기까지 선회했다고 해. 근데 도저히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겉의 의미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보십시오. 이 뒤에 가면 까마귀 있거든요. 까마귀는 텃새야. 수락산 정상에도 까마귀 많이 있어. 여기서도 종종 보는데, 까마귀는요, 오래 날 수 있는 새가 아니야. 그러면 까까까 하다 저리 금방 이 나무에 여러 댕겨. 빨리.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나가 앓고 계속 날아다니는 거야. 그 말이나 되냐고 그게 왼쪽으로 여러 걸 발견해가지고 자유신학자한테 성경은 틀렸다 여지껏 하고 답하는 거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이 내용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런 자유신학자가 된다니까. 겉의 것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한심하게 짜게 된다는 거죠. 비둘기는 돌아오는데 까마귀는 그 잘 오래 날지도 못한 새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대. 이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 까마귀는 저녁이 되다 그런 말인데 물이 마르기까지 선회했다 그러세요. 예. 그 물이 마르기까지, 땅에 있는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다니고 안 돌아와. 근데 이게 마르다는 말이 야벳이란 말인데 부끄럽게 하다, 수치를 당하다, 시들다, 마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 물을 세상 물을 다 말려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걸 말해. 그러니까 세상 물을 빼내는 일을 하였다는 얘기니까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지. 우리 죽여낸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있는 세상 물, 그 잘난 차는 거, 오만, 교만,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생명, 육적 생명을 싹 빼내버린다는 얘기예요. 뭘로? 성령이 바람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죽여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 까마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날이 됐다 밝아졌다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도 아부 매미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 하나님을 말해. 그것이 빛이거든. 영이란 말이, 날이란 말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 따라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창조 사역을 하시고 있음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주어서 육체를 죽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난 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죽여내실 것을 보이신 말씀이에요. 껍질을 깨뜨린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하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다 쪼개진다, 알이 쪼개진다는 빛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여기서는 까마귀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둘기도 비유해요. 비둘기나 까마귀나 둘 다 세잖아요. 근데 계속 왕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활시켜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보이니 자묘합니까? 자묘하다. 근데 도대체 이걸 말하면 좋아가 유리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안 듣는 사람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왕래는 나갔다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니 회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니 이 왕래란 말이 슈브란 말이에요. 회개하다는 뜻이거든. 돌이키다, 돌아오다는 말이거든. 회개하다는 말이거든. 예, 왕래는 나갔다 돌아오는 것을 뜻하니 회개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니라 라프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까마귀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해서 완전히 말라지게 하셔서 내 속에는 그 육적 생명을 완전히 빼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7을 완성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배가 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버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냐. 날 쳐다보라니까. 왜 다른 걸 보니, 너는? 여기서 보고 여기다 보고 다 쳐다보는데. 옛날에 어떤 분은 계속 와갖고, 눈 감고, 귀로만 듣고 있어. 정말 기분 나빠요, 그거. 교정들에게는. 다 안다. 은혜를 받으면 눈을 떠서 목회자를 뚫게 쳐다봐야 돼. 귀로만 들으면 안 돼. 꼭 눈으로도 봐야 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그러다니 듣고 있습니다. 2명인가 그랬어, 지금까지. 거쳐가다. 와서 눈 딱 거기서 팍 싸가고 허되게 해주고 싶어서 시험 들까 없어서 내가 못했지만 초신자니까. 그러면 안 돼.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비둘기는 히브리어는 뭐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비둘기요. 요나 성경 있잖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한국 사람 요나. 그 요나 이름이 뜻이 비둘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비둘기는 뭐예요? 야인이란 술이란 말에서 왔어요. 술. 짝짓기 열기에서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 연하란 말은. 연하, 결혼하는 거. 술을 먹으면 건하게 취해야 되는. 예, 뭡니까, 이걸. 뭐라 그래. 술 취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어가. 여기, 무르익게 하는 거. 술 취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품을 일다 술 취하다. 포도주에서 이 연하란 말이 왔어요. 비둘기란 말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둘기란 말에도 희한하게 딱 에트란 말을 붙여놨어.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 비둘기로 내가
버려낼 거냐 그런 말이. 비둘기가 성령이잖아 또. 다 통해. 그가 또한 하나님이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어 그 지면 위에서 그 물이 줄여든 것 이것이 가볍게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가볍게 한 여부를 가볍게 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 말이야. 얼마만큼 티끌이 됐는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죽여내면서 얼마만큼 티끌이 됐는지, 얼마만큼 가볍게 됐는지 그걸 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부란 말이 가볍다란 말이에요. 카랄이란 말인데 가볍다, 가볍게 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여부로 왜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가볍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이 딱 정립되는 저에게는 가볍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금방 다 알아.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가볍다는 말을 번역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여부를 한다는 말이 잘 되지. 그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돼. 사람 머리 써갖고 그대로 지켜버려. 하매 가볍게 하매 그만 이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여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결혼할 티끌이 얼마만큼 되었는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살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 거예요. 비둘기는 침례가 있는 곳에 꼭 임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꼭 임해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요단강 침례 사건에 죽었다가 다시 딱 올라오니까 성령이 거기에 탁 임해. 오케이? 우리가 완전히 이게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주님의 보혈 있는 곳에, 침례가 있는 곳에 진짜 우리가 죽어버리면 성령이 임해. 따라서 지금 비둘기가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녀. 왜? 침례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았잖아요. 그 땅이. 그 땅, 지구 땅은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지금. 비둘기는 연합, 결혼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가볍게 된 신부 단장이 된 자에게 임합니다. 침례가 곧 신부 단장입니다. 얼마나 티끌이 되었는지 감찰하신 것을 모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해서 하나님 모양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했는지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새 것을 가져오고 새 것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마태복음 3장 16절.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물이 올라오니까 새 것이잖아요. 그게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파드네. 그래서 성령이 마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둘기는 성령으로 새 창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손발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서 발밖에 안 나왔죠. 번역 성경은. 손발, 손은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날개. 손발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방주 안으로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는 곧 지면 위에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 그 방주 안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에게서 아랫물이 다 빠져야만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성화되어 있는데 많이 그래서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옛적 생명의 삭제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그 참 안식을 묻는 거죠. 이게 반드시 만들어내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이걸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발 그거 인정해. 죽어라가 하는 제가 말하는 설교의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죽여내신다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못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 사람은 어떻게 낙타가 발을 끼로 들어가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시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 그러니까 말로 다스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 근데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왜 그런지를 알면 그 믿음 때문에 그걸 참아낼 수가 있어. 그게 신앙이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근데 그 견뎌서 이겨내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깨달아 그걸 믿는 믿음이 그걸 이겨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워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못 참아. 자꾸 말씀을 줘야 돼. 자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쉼없이 끊임없이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어야 살아. 그래야만이 안 약해져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싫어도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나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골에 내버리고 말아.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는 거 같다니까요. 아유 짜증내고 막 별걸 막 자살하고 해서 결국 자살 미술 만들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골에 내고 말아. 완전히 죽여내.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 어떤 사람이 못한다. 아무도 못해. 아니 성경에 나와. 우리에게서 아랫물이 다 빠져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 자기 의가 다 빠져나와야만 신부단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 신랑 되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참 안식이에요. 그게. 이 점에서 지구덩어리는 우리 인생들을 비유한 우리를 비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전부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겉의 것이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것이 팍 쪼개져가지고 속의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내가지고 침례 전체를 쪼개는 거니까 우리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만들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그래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7일 다음 7일이에요. 다음의 7일을 계속 여전히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기다려 해산의 진통을 겪고 그 말이에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 말은 더하여란 말이에요. 기다려 해산의 진통을 겪고 더하여 비둘기를 그걸 다시 또 바뀌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이제 내보내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7일을 기다려 그 말했잖아요. 그래서 7일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그 말이야. 7일 완성, 안식일 구원 완성. 7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세 번째라고 세 번째 날이거든요. 창조. 사실상 천지 창조의 모든 사건은 3일로 끝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 1, 2, 3을 적용하는 것이 4, 5, 6이에요. 그대로 적용이 딱 되면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걸 7이라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이 뭐예요? 결국 7일 창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완전하게 깨닫고 이야기되면 뭐예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너무너무 놀라워. 예. 7이 완성되기를 기다려 세 번째로 물이 마른 상태를 감찰하기 위해 다시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비둘기가 무리를 날아다녔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잖아요. 날아다녀 이렇게 새가 까마귀 날아다니는 데다가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고 뭐 해야겠어요? 창조일이시잖아요. 새 창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거치고 나가서 비둘기를 돌아다니고 물이 거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탐복이 나온다니까 진짜. 물을 안 끓게 됩니까? 너무너무 놀라워 그냥. 그랬더니 물이 거치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돋아났다 그래요. 감람나무는 뭐예요? 기름나무거든. 성령의 기름. 새. 그것도 새 잎사귀가 돋아났다. 새는 항상 영을 말해. 영. 육체는 옛 것이라고 그러고 영은 새 것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이 로마서 7장 6절에 나온다고 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돋아났다. 이 일은 그런데 뭐예요? 창조 3일에 침례가 이루어지고 창세기 셋째 날에 침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 야바사가 되잖아요. 물 마르는 거.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얘기지. 인정합니까? 아멘? 너무 놀라워. 똑같은 얘기를 해. 근데 또 사건 얘기를 갖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숨겨놓은 거야. 그냥 직접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다 반드시 숨겨놨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알게 한다. 그 마른 땅을 만들어내 성령이. 그래가지고 마른 땅이 된 것을 갖다가 에레치라 그래. 마른 땅이 된 것을 갖다가 전용용어로 에레치 그래. 야바산 딱 한 번 나와. 마른 땅. 근데 그렇게 마른 땅을 만든 구원이 이루어진 땅을 갖다가 그걸 에레치라고 그래.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 옥토를 말해.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탁탁 받아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10절 내용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그러잖아요. 금방 설명했습니다만 침례 사건으로 새 땅이 되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순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새순을 내는 땅이 되었음을 비둘기가 알립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히 주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면 씨를 심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를 잘 받아 새순을 내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새 땅이 된다는 구속의 비밀을 모형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녁 때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 5절 말씀 이하에 자꾸 나온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이에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들이 이렇게 비둘기가 날아다녀가지고 물이 마르게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왔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새날이 왔음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는 땅의 아랫물이 완전히 거치고 땅이 말랐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레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창조의 셋째 날 그 침례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 계시를 이어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가 방주로부터 지상교회로부터 새 세상에 나올 때가 되었음을 알게 한 거죠. 이는 방주에서 새 세상으로 불러내는 성령의 일입니다. 곧 교회가 천국이 되는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지상에서 교회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므로 어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건데 인간이 육체 덩어리가 그러니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루시고 이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내십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우고 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 모든 전체를 다 그걸 영과 진리로 들은 예배라 그렇게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삶으로 그것이 전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간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쳐서 저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곡해된 말씀으로 보통으로 교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흘려주고 전해주고 빛을 비춰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 성숙교로 와서 함께 하나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